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칭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칭의는 내 노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칭의의 은혜를 주셨기에 너는 죄가 있지만 죄를 내가 덮어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견인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고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사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인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우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요?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을 때 그 감사가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고요, 그 감사가 헌신이 되는 거고요, 그 감사가 봉사가 되는 거고요, 그 감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종교이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possibility, 가능성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혹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진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보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은 칭의의 시작과 아주 지속적인 발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로 죽은 사람을 이 칼빈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칼빈은 그냥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인가요? 우리는 누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칭의의 관점에서 사람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냥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도 무관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뭐하고요? 더 좋아하고 우상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파묻혀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자연인이다라고 이 칼빈이 사람을 구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구별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세례식에도 참여하는데 이 칼빈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속해 있다라고 지금 사람을 분류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례는 참여하지만 생활은 뭐하다고요? 변함없이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아주 날카롭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생긴 것도 날카로운데 글도 얼마나 아주 다이렉트하게 그냥 그 칼로 팍팍 찔러서 사람 심령을 그냥 완전히 깨뚫어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고 성례는 참여하도 너희들의 생활이 변함이 없는 너희들은 불결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즉 칼빈은 일명 그리스도인인데 위선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위선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연인도 들어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요, 이렇게 위선자 그리스도인 도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 중에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연인도 있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중생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부류 중에 세 부류로 나눈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지요. 그죠? 종교인으로 두 번째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칼빈이 중세시대 때 이렇게 세 부류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뭐를 성화의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칼빈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멘. 자, 세 번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칼빈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칼빈은 그 중세시대 때 1500년대 중세시대 때 우리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2000년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에 너는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한 자연인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인도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연인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연인 안에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연인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만큼의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도 모두 다 악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좀 다르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뭐의 선행? 약간의 선행. 정말 그 말에 대해서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매말 너네들 선행하는 것 풍부한 선행, 약간의 선행이라고 얼마나 짠돌이처럼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선행은 풍부한 선행 아니고 짠돌이 선행이야, 약간의 선행이야 라고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마음 중에 하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인들도 선행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사실 세 번째 중생 얻은 하나님의 중생을 체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중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생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할 때 어쩌면 그 자연인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6.25잖아요. 그죠? 6.25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가지고 막 동굴에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러 들어왔는데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 총을 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뭘 안 느끼세요? 하나님이 그 자연인을 통해서 너 하지마, 믿는 사람들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총질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시고 그 자연인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저 동굴에 들어와서 우리를 발견했는데 그냥 총을 쏴서 죽여도 될 만큼도 할 만도 한데 왜 저 사람이 총을 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나갔을까? 그러면 그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연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연인을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 나를,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자부심과 그 선택받은 거에 대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은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자연인이 악을 절제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연인들의 선행은 이러한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선을 행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자선하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돕잖아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얻어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연말 부르기 하면은 왜 TV로 나가서 줄 서서 있잖아요. 얼굴 한번 나가려고. 그래서 무슨 주식회사 어디에 사장님과 그 일동이 몇 천만 원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밑에 한 줄 나가려고, 회사의 로고가 한 줄 나가려고 불우이웃을 돕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죠? 흘려보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선행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니 그런 행동을 어느 하나라도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자연인들이 하는 그 행동 자체도 바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인은 마치 철로를 벗어나서 달리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점점 하나님의 목표에서 멀어지지요. 왜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니까. 결국은 철로를 이탈하였기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덕망이 높더라도 그 마음이 뭐하고? 부패하고. 자연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끝까지 몰라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구별을 해줘요. 이따 두 번째 사람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판결할 수 없어요. 죽을 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자연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선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망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중에도 세 부류가 있는데,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지요.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평생 멸망과 심판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그 어떤 것도 없다면 나쁜 나무와 같아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인을 볼 때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발생시켜줘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발생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연인이 진정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물입니다. 물에서 물과 기름처럼 불이죠. 불인가요? 불에서 물과 기름처럼, 그죠? 기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기 전에는 아무리 도를 닦고 선을 행해도 결코 그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면 좋은 극락에 간다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 땅에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면, 이 사람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기어가는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우리보다 앞서가서 선을 행해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보다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나 그 메소드가 우리보다도 더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다이니까. 그것이 다니까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는 방법, 어떻게든지 잘 도와주는 방법,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보다도, 기독교인들보다도,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방법을 그들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손과 내 입과 내 발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까라고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연인은 참 불쌍해요. 그지요? 근데 누가 자연일까요? 몰라요.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죄이지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구별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죠? 근데 칼빈은 이게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연인으로 살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양심은 상당히 뭐하다고요?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올라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는 성화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뭐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생시켜 주셔야만, 발생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요. 발생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진정한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한 사실?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참 그 당시 1500년도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사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어요 라고 지금 단연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이들은 사실 자연인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인보다도 못한 사람, 차라리 놀기라도 잘하지, 차라리 제대로 놀지, 원 없이 놀고 정말 가질 것 다 갖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지옥까지 어중간에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기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이쪽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발 걸쳐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차라리 그냥 즐길 것 다, 참 칼빈이 참 야속해요. 그죠?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네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지옥 가는 게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해요. 얼마나 완전히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더 낫다라고 지금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들은 사실 자연인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착각은 자기들에게도 약간의 의의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의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끔 세상에서 놀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한다고요?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아닌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아닌 뭐도 본다고 한다고요? 성경도 좀 본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회에서 1500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좀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종교적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믿으니까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칼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그들의 양심은 심하게 뭐 되었다고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도 오염되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차라리 실컷 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놀고 싶은 거 실컷 놀고 가지고 싶은 것 실컷 가지고 즐기고 싶은 것 실컷 숨기지 말고 즐기다가 뭐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요? 지옥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차라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보다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금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밥을 먹는데 뉴스를 잠깐 보는데 참 요즘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 뉴스를 보니까 술 먹은 아주 양복을 입은 와이셔츠에다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앞에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에다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갈긴 거예요. 아가씨한테. 이따가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깜짝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서 이제 잡아서 그 영무한테 고소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야, 저건 뭐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술을 먹었지만 그냥 예쁜 아가씨가 보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줌을 갈겨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 참 저게 뭘까? 사람들이 더 세상이 더 저거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야, 우리 집 강아지도 저러진 않는다. 우리 집 강아지도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안 누고 저 패드에 가서 넣는다. 개만도 못한다. 뭐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아무 데서 안 싸잖아요. 꼭 자기가 가는 데서 거기 가서 냄새 맡고 여기는 내 구역. 그래서 거기다 오줌을 넣잖아요. 저는 사람인가 개보다도 못한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이나 거짓된 그리스도는 그 자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데 왜 그러냐? 나 술 기운에 그랬으니까 봐달라라고 하겠지요. 근데 그것만큼 참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그냥 아가씨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대상자 분풀이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걸어가는 아가씨가 보이니까 그냥 마구 폭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그냥 그 아가씨만 바라보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때리냐고 막 도망을 다녀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악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칼빈이 그 당시에 신랄하게 자연인의 그 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실컷 놀고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지옥 가.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지옥 가서 너 평생 뜨거워서 못 살아보고 목말라서 못 살아보고 뜨거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봐 라고 지금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부패한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양심은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되고 시련을 주면 왜 믿는데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고 쉽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칼빈은 구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참 믿음만이 선을 행하고 의로워지는 첫 걸음을 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 번째이길 바랍니다. 셋째로 중생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도 자기의 선행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믿지요.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데도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도들도 오염된 그릇인 것을 잘 알지요. 우리가 육체를 벗지 않는 이상 우리 그릇도 오염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을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를 죽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죽여버리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할 때 저 밑으로 죽이고, 누가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라고 하는 우리의 오염된 그릇 자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날마다 더욱 죽이시고,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거룩한 삶을 누가 추구하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나마 거룩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인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견인차에 올려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앞다리 내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맘대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내 앞바퀴를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만 가야 돼 라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진정한 효과이지요. 자, 결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중생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 영혼에 영적 성질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성품을 주시는데 영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라온 성품과 자라온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모든 것들을 걸러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성품을 주셔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성품이 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의 사랑과 예수 믿기 전의 사랑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랑은 분명히 다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 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지 못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10번 안 참았던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해서 더러운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습관 때문에 나오는데 10번 다 나와요. 어이구, 그러면서 뭐요? 주여 하면서 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10번 중에 몇 번? 5번.
근데 신앙생활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5번이 6번이 되고 6번이 7번이 되고 주야 라고 하면서 저 밑으로 집어넣고 나서 누구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했어. 예수 믿기 전에 너 나 만났으면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 예수 믿기 전에 너 만났으면 넌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기대해봐. 내가 몇 년을 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갈 텐데 점점 나의 모난 성품들은 죽어갈 것이고 소금에 절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야.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그 은혜를 믿어. 이것이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품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좀 더 애쓰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의로움이 자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얻은 것임을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선행, 이 선행은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 번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간절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세 번째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중생을 입은 칭의를 얻은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